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여호와의 날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빈털터리가 되어서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룻이 나오미를 극진히 섬기는 모습, 그리고 열심을 다하여 땀을 흘리면서 이삭을 줍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이삭 줍는 밭이 공교롭게도 엘리멜렉의 친족이요 유력한 자인 보아스의 밭이더라. 더군다나 룻이 이삭을 줍는 그날 그 시간에 딱 맞게 보아스가 그 밭을 방문하고 드디어 보아스와 룻의 그 만남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과정이 사람 편에서 보면 우연인 것 같지만 배후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선해 주신 만남 보아스와 룻, 이제 어떤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호의와 배려, 이것을 헤세드, 인애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랑을 주고 있는가. 첫 번째 룻을 이렇게 부릅니다. 8절 말씀에 내 딸아 그럽니다. 내 딸아. 이것은 나오미가 그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돌려보내려고 할 때 불렀던 호칭, 내 딸아 되돌아가라. 이렇게 했을 때 시어머님이 며느리에게 내 딸아 이렇게 불렀었는데 지금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룻이 누구인 줄을 또 알아요. 보아스가 5절 말씀에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환이 대답하기를 6절 말씀에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여러분 모압 소녀, 모압 지방,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면서 경멸할 때 부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모압 지방, 모압 소녀. 이것은 그 우리와 상종할 수 없는, 우리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이방인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출신 룻을 향해서 내 딸이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내 딸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다정하게 부를 때처럼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모압에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결단하고 돌아온 룻을 내 딸아 하면서 보아스가 같은 공동체 식구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그룹 안에 있는 그 백성으로 이렇게 친근하게 대하고 있다. 이것이 놀라운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을 어떻게 이렇게 부를 수 있겠어요? 내 식구처럼, 내 가족처럼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이렇게 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아스가 룻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 있는 한 가족 공동체로 이렇게 지금 대하고 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또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보아스라는 이 남자는 나이가 많구나. 룻을 내 딸아 이렇게 부를 정도로 보아스는 나이가 많고 룻은 세대처럼 어린 소녀처럼 이런 나이를 먹고 있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 두 번째는 8절 말씀인데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또 9절 말씀에 내가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느니라. 또 물도 있으니 목이 가라거든 물도 마셔라. 이렇게 지금 호의를 베풀고 있죠. 이것도 역시 헤세드 그 사랑이에요. 아무 연고도 없이 타국에서 와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이삭을 줍는 이 룻에게는 엄청난 호의와 배려를 지금 보아스가 베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의 이 모습 속에서 지금 누구를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볼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주님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구나 이런 거죠. 우리 주님이 약한 자, 고통받고 있는 자, 그리고 이방인, 가나안 여자, 사마리아 여인 이런 여인들을 만나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사람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여자와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놀라운 우리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보아스와 룻의 이 관계성 속에서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 보여진다는 거죠. 이처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잖아요. 그런데 낮은 사람, 낮고 천하고 천한 이 룻을 보아스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자기가 가진 것을 이렇게 나누는 사람, 또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보아스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풍성한 복을 받았다. 그러면 이걸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호의호식하라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예요. 흘려보내라고. 우리나라가 그런 거잖아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최약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6.25 전후 때 우리나라처럼 세계에서 약하고 가난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원조를 받고 살았잖아요. 원조를 받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이제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됐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셨다. 그러면 보아스처럼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그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런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 주님의 마음. 그래서 보아스의 정신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정신이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있으면 나누어 흘려보내고, 또 주님께서 주신 복이 있으면 또 흘려보내고, 이렇게 흘러가면 또 그 사람은 또 받은 걸 또 흘려보내고, 이렇게 해서 온 땅이
어떤 모습이에요? 사랑을 흘러줘서 이 땅에 약한 자가 없는, 그래서 모두가 다 평균적으로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지요. 그런데 많이 그냥 나만, 우리 교회만, 내 것만 이렇게 하는 그 욕심이 너무 많은 이 세상 지금 요즘의 세대가 아닌가.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 보아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제대로 지금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잘못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금방 점검할 수가 있다. 이제 손을 펴서 흘러주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기도해 주는 모습인데, 사환들에게도 임마누엘의 복을 빌어주고 또 사환들도 보아스에게 복을 빌어주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룻에게도 복을 빌어줘요. 11절 말씀에 보면,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잘 알지도 못한 이스라엘 안으로 온 일을 다 들었다 그러잖아요. 나오미와 룻이 지금 모압에서 돌아왔단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단다, 이 소식을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소문이 얼마나 빨라요? 소문이 말보다도 빠르다, 발 없는 말이 막 천리를 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여기서 조금 했는데 그것만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요 주변으로 지금 저 일대 전체가 지금 개발 제한 구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고, 아파트 490세대가 들어오고, 또 공원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들어온다는 것이 이제 고시가 됐어요. 정식으로. 제가 그래서 개발공사에도 전화를 해보고, 또 거기서 또 군청에도 이렇게 전화를 해서 이제 그쪽에서 알려줬는데, 이미 결정은 다 된 거예요.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제 소문과 소문들이 이제 퍼져서 이제 많이 알만한 사람이 아는데, 이런 것처럼 금방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단다, 그것도 빈털터리로 실패해서 왔단다, 다 소문이 퍼져서 알지요. 그래서 보아스도 이런 것을 알아요. 그래서 룻이 모압에서 이렇게 그 시므를 모시겠다고 왔단다, 이것도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이제 이렇게 시므를 모시겠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안으로 돌아온 이 룻을 축복하는, 또 기도해주는 이런 모습인데, 12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 룻을 향해서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 복을 빌어주기 전에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그의 날개라는 말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날개. 이 여호와의 날개는 출애굽기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에 하나님을 소개할 때 큰 줄기 중에 하나인데, 이 여호와의 날개라는 이 말은 시편 91편에 잘 소개가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그늘, 전능자의 그늘. 그래서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어주신다. 그러니까 이 날개 깃으로 다 덮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날개로 덮어주신다, 이 이미지는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완전한 보호를 해주신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또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날개로 이렇게 다 품어서 업어서 이렇게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다.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다. 이런 의미를 날개로 보호해 주셨다고, 날개로 업어 주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개, 전능자의 날개가 안에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이제 생겨요? 그 누구도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군대도 꼼짝을 못하고, 바로의 병거도 꼼짝을 못하고, 적군 아말렉도 꼼짝을 못하고. 왜요? 여호와의 날개 깃으로 다 덮어주시니까 아무도 해하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가 있게 되었더라. 또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물이 없으면 또 물을 반석에서라도 물을 터쳐서 주시고, 또 먹을 것이 없으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바로 이렇게 양식을 주신 분 누구예요? 여호와의 날개 보호의 은혜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표현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복의 선언에는 네가 지금 양식이 없어 고나지. 그러면 여호와의 날개 보호 아래 온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주셨다고 그래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신 분이 이 여호와시잖아요. 전능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룻이 지금 양식이 없어서 지금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이런 처지인데,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를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양식이 없어서 이삭을 줍는 이 룻에게 가장 좋은 상은 뭐예요? 양식이죠. 양식이에요. 양식. 그래서 이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을 주실 거야. 이 기도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이 룻을 얼마나 축복해 주실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의 이 기도는 정말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기도였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로부터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은, 또 호의와 배려를 받은 룻은 이제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가 이런 거예요. 보아스에게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가. 10절 말씀에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지금 엄청난 자세잖아요. 이 자세가.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엄청난 행동을 지금 룻이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는 이방 여인인데 이렇게 나에게 과할 정도로 큰 은혜를 주십니까? 또 13절 말씀에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니, 당신의 하녀 중에 하녀만도 못하오니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지금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한 이 저를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셨나이다. 이 모습 보면 루시 이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여인이잖아요. 이 감사를 모르고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사람 가운데서도 그냥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룻은 감사할 줄 아는 여인이다. 더군다나 자신의 존재의 실상을 알잖아요.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녀만도 못한 존재라고.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하죠. 이런 나에게, 더군다나 이방인인 나에게, 당신의 하녀 중에 하녀만도 못한 저에게 이런 과분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표현을 룻이 하고 있다. 보아스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룻은 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런 여인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현숙한 여인이다 그럽니다. 또 복받을 만한 여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보아스로부터 룻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또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룻이 나는 모압 여인이요 나는 이방인이요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보면 우리도 룻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이요를 그런 존재잖아요. 룻이 고백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룻과 같은 그런 감사할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11월 달이 어떤 달이에요? 추수감사도 있고 모든 것들에 추수하는 달이고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 룻이 감사한 것처럼 우리도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있는지 그것을 또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또 얼마나 큰지 과분한 은혜를 받은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더 감사로 나아가서 더 또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